안녕하세요. 사역자 고민상담소 이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역자 고민상담소 번외편으로 요즘 각 교단마다 아주 핫 이슈예요. 예,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건데, 사실은 저희 연구소 소장님이나 저는 이 이중직이라는 말 전에 무슨 말이냐면 자비량 사역이다라는 말로 좀 앞선 세대들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도 이제 40대 아재들이 나는 거라더라고요. 저는 아직 인스타그램으로 가지 않아서 페이스북도 안 하지만 가야 되나 싶어요. 몇 년 있으면 바뀌는데.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SNS는. 근데 이제 보기는 봐요. 그러면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날카롭게 말해요. 나도 목사인데 까지 같이 깎게요. 하다가 진짜 안 돼서 이중직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 고민상담소 번외편은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재학 중인 분들의 이중직에 대한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런 이중직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는 것들이 좋을지 좀 같이 의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 번외편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직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중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냥 현상적인 것들, 지금 이렇게 사회 목회자의 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이중직에 대한 준비들이 이렇게들 보통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 제공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딱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라 자꾸 선 넘어가는데 요거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좀 적나라하게 세게 얘기해 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고요. 네, 그리고 좀 너무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마음에 양해를 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중직에 대한 생각을 또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전도사님은 우리 이다니엘 전도사님. 네, 다니엘 선지자 딱 느낌 오지 않아요? 네, 다니엘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죠. 네,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는데.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나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질문들이 조금 뜻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 솔직하게 전도사님의 기존의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신학교에서 수업도 이런 거 없잖아요. 이중직에 대한 수업도 없고요. 네. 누가 가르쳐 줬어야 우리가 이중직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렇죠?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주 명쾌합니다. 전도사님은 이중직에 대해서 yes or no? 아주 명확하게. 저는 예스입니다. yes. 네. 그럼 yes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좀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한국교회 미래지도 그런 그 책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한국 교회가 매년 이제 건축이나 아니면 무리한 대출로 인해서 지불하는 이 이자만 하나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제 기사만 검색해도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또 빨리 왔잖아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든 생각은 더 이상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을 책임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실력 있는 목회자, 꼭 소명 있는 목회자만이 목회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쏟아져 나온 이 신학생들이 교회로 갈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예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전도사님 해주신 얘기는 저는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마지막 학위 과정 마치시고 졸업하시는 날 장로신학대학교 총장님이 그러셨대요. 그게 15년,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이미 그 총장님이 졸업하시는 그 자리에 졸업식에서 여기 있는 목회자들 많은 수는 사역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로 나가시거나 오지로 가거나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빨리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교회가 이제 이렇게 목회자 한 사람을 전적으로 이렇게 책임져 주기엔 어려운 환경이 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목사를 모셔야 되고 그냥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그분이 전적으로 맡아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뭐 현직에 계신 저희 아버님도 은퇴를 5년 앞두고 하고 계신 이 상황에서 전도사님께서 이중직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씀하셨고 한국 교회 상황이 목회자들이 스스로 그 길을 찾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중직에서 예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중직이 가능하다면 네. 아직까지는 저랑 전도사님이 속해 있는 통합적 교단은 이중직을 허락하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그 부분이 헌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중직을 허용한 교단들이 뭐 몇 교단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주요 교단 중에서도. 자, 그러면 이중직이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전도사님은 어떤 이중직을 좀 가져보고 싶으신지요? 이중직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자기 특성, 자기가 이제 살아온 그 배경이 있잖아요. 뭐 친화적이거나 아니면 뭐 전문 직종 혹은 뭐 타 전공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자기의 이전에 있었던 경험들이나 이런 전문적인 그런 경험들이 뒷받침된 부분이 있어야지만 저는 이중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몸을 안 쓰는 사람이 갑자기 몸을 써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저라면 아이들을 가르쳐 왔으니까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또 다른 일, 뭐 좀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목회적인 저희가 소명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직업이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좀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전공이 됐던 그 분야의 경력이 됐던 그러니까 신대원에 부름받아 가기 전에 뭔가 했었을 일들이 있어요.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있다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시간을 자유롭게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역하고 이걸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이런 일이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부서 아이가 갑자기 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가려면 회사에서 눈치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잠깐 갑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시간 안배가 자유로워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중직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이전에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어요. 뭐 가르쳐왔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가르치는 쪽으로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이중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체력일 것 같아요. 체력이 없으면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 건강. 왜냐면 두 가지의 역할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이 가야 할 가족이나, 이거는 그냥 좀 밑바탕인 것 같아요. 가족이나 혹은 뭐 연인 혹은 이제 배우자 동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서로 지지가 돼야지 갈 수 있는 것 같고, 뭐 이거 외에는 뭐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공부겠죠. 그냥 신학도 열심히 해야 될 거고, 말씀 공부나, 그리고 지금 뭐 이중직을 하는 그 직장에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준비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가족의 동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체력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석사 박사 과정 하는 동안에 파트 사역을 하고 석사 박사 과정을 하면서 사단법인 그 비영리 사단법인 운영 총괄 역할까지 하면서 한 5, 6년을 보냈어요. 정말 체력이 거기다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국가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좀 그 민감한 국가연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대상으로 한 수년 했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처음에 국가연구 들어갈 때 프로젝트 걸리면 심각 막 돌아가거든요.
처음에 아무도 안 하고 저 혼자 해야 되니까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한 6개월 버티니까 뭐 지금은 거의 뭐 몸이 이제는 아직 40대도 안 됐습니다. 네. 지금 녹화하는 시점 39세. 네. 근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체력의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얘기가 너무 동감되고 가족의 동의. 저도 물론 저희 집사람이 자비랑 사역, 저희 때는 자비랑 사역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동의를 해줘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구하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 두 번째는 가족의 동의, 세 번째는 전문적인 사전 준비, 지식 준비, 공부나 준비들 말씀해 주셨고요. 네 번째 질문은 이게 아마 지금 신대원에 같이 계시는 전도사님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 이중직을 준비하는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고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겠냐. 저만 해도 이제 구닥다리 9세대 아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세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만을 놓고 보면은 신대원 시기 때 이 이중직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 이 시간이 좀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 특성상 실시간 학교 학업이랑 이제 사역을 병행하면 사실 실시간이 없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코로나 특성상 이게 사실 뜬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간에 사역도 이렇게 더 전개할 수 없고 학업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없는 시간에서 그 낀 시간들에 조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타격을 받고 또 신뢰도도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이 시간에 다른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사실 있었고 이제 앞으로 이 위드 코로나 시기가 되면 앞으로의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가 준비 기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뭐 전도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3년이나 혹은 4년, 뭐 2년 이 유보의 시간이 사실 있잖아요.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면서도 뭐 전임 혹은 준전임 파트 전도사를 하면서 그 시간이 충분히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지금 해주신 그 시기, 지금 네. 신대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기 직전까지 그 시기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 시기에 대학원을 한번 더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THM들을 많이 한다고, 신학 석사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시기에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제가 공부했던 학교와 분위기는 조금 일반 상담하고 많이 이제 걸쳐져 있는 분위기였고, 저는 또 뭐 그냥 저한테는 뭐 운이 좋았다, 행운이었다 생각하는데, 그 시기에 저는 사회생활도 같이 경험을 동시에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 전문성을 만들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전문성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때 이제 공부를 내가 어떤 것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전문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하면서 뭐 사회복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나는 그런 사회복지 기관에서 목회하거나 사역도 관심 있다 한다면 하든지 아니면 나는 아예 정말 다른 분야로 뭐 직장 사역이다. 그러면은 아예 그 직장 사역과 관련돼서 뭐 경영 MBA도 가시는 거예요. 그냥 나 능력 되고 가면 MBA 가는 거죠. 뭐 MBA 논문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MBA도 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정말 내가 그래서 이런 경영을 위한 경영자들을 위한 경영자 신앙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역의 장을 만들겠다라든지 뭐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전도사님이 생각하신 준비 기간은 그럼 대략 몇 년 정도로 보시는 거죠? 저는 짧게는 1년 그리고 길게는 3년일 것 같아요. 그게 3학년 그리고 신대원 3학년 때부터 사실 실존적인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내가 정말 전임의 사역자로 가야 될지 THM을 가야 할지 이 시기부터 사실 시작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저는 건방지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 2년 부르심을 어쨌든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일단 신학의 공부를 올인하겠다고 어쨌든 결심을 하고 오신 거라면 1, 2년 열심히 공부하시고 3학년 2학기 뭐 1학기 그때 고민하셔도 늦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뭐 2년 뭐 전임을 하신다면 2년 혹은 뭐 목사 안수 전까지는 그건 이제 개인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도 신대원 1학년 학생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갖고 네. 뭐 본인은 기독교육 이쪽 전공하고 싶다, THM 하고 싶다 막 아예 못을 박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은 또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학부부터 신학을 한 분들과 저희 소장님도 생각이 같으세요. 학부부터 신학을 한 사람과 학부에서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신학대학원에서의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학년 때 그 방향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신학을 한 번 정도 거치고 온 사람이라면 신대원에서 깊이 있게 공부할 고민을 해서 필수 과목이 아닌 나머지 과목들을 좀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그리고 내가 나아갈 방향에 따라서. 근데 이제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오면 그게 그분의 평생 목회의 신학 공부의 시간이거든요. 그때 공부한 거가 어떻게 보면 끝이에요. 그 뒤로는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게 신학이거든요. 물론 뭐 학교에서 더 잘하는 전공을 이제 택해서 하겠지만 목회와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학업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10년 전에 제 생각도 10년이 지난 후에 전도사님의 생각도 비슷한 거 보니까 저하고 거의 10년 차이 나거든요. 세대 차이가. 그러니까 요 시기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뭐 보편적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어떨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지금 고민인 부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드릴 질문은 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인데 전도사님의 답에 제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냐면 일하는 목회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나 성도들의 시선이 있어요. 네. 벌써 찡하죠, 그냥 네. 머리가. 네. 그 시선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요? 이거는 양극화가 확실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기성교회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목회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일하시는 목회자들 그때는 많지 않았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밀려난 목회자, 실력 없는 목회자, 뭐 쫓겨난 목회자. 그러니까 마이너로 그들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뭐 그렇게 너 소명이 좀 의식이 부족해서 너 하나님이 좀 부르신 그런 부르심의 확신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곁다리 치는 거 아니야?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지배적인 견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중직하면 성도들 어떻게 섬기려고, 어떻게 사랑하려고, 설교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게 지배적인 시선일 것 같고 이거는 바꿀 수 없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바뀌고 신세대들은 또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다 그렇잖아요. 꼭 목사의 직만 거룩한 게 아니라 성제 교회 안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처럼 목회자가 이중직을 가져도 그곳이 목회지가 될 수 있고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든 자기가 충실하게 한다면 성도분들도 동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건물을 유지할 수 없고 보여지는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없고 목회자들의 이런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이 패러다임에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성도들도 무조건적인 11조나 헌금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목회자가 성도분들을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좀 멀리 가서는 목회자에게 딸려진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목회자가 부르심을 받은 거지 목회자의 가정이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희생을 꼭 강요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장으로서 목회자, 뭐 여성 목회자분들도 뭐 가장 뭐 이런 좀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으로서 또 엄마 아빠를 또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또 자식의 도의리로서 교회에서의 온전한 책임을 뭐 보살핌 받을 수 없다면 저는
성도분들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가 이제 바뀌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는 좀 이렇게 앞서가는 걱정을 했었어요. 성도들도 사회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거든요. 치열하게 살거든요. 근데 목회자의 설교가 전혀 동떨어진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쉼을 가지십시오. 이런 설교하면 어떠한 공감도 오지 않겠다라는 네. 느낌인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어느 교회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어느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근데 제가 그냥 조용히 이제 예배 드리는 시기에 조금 이제 숨어서 예배 드리려고 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가 그렇더라고요. 나는 지금 막 피 터지게 살고 있는데 밖에서. 설교는 쉼을 가지십시오. 인생에 쉼이 있어야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뭐 만나고 싶죠. 근데 내 삶이 당장 그게 안 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아니겠다 이제는. 이제는 목회자가 이 성도들이 하는 고민을 같이 겪어내면서 살아가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같이 고민하고 동시대를 살면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뜻이 이겁니다라고 할 때 성도들도 더 뭐랄까 피부로 와닿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이 참 전도사님께 드리면서 답변이 저한테 응원이 될 수도 있고 좌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인데 아까 양극으로 갈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도사님은 좋은 쪽으로 바뀌실 걸 본 것 같고 이제 저는 이거 이러다가 그냥 정말 기성교회 교인들의 생각만 남아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뭐 마지막 질문에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 후에도 뭐 한두 가지 질문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이중직을 고민하고 있는 동료 사역자들이 보이지 않게 있을 거예요. 네. 뭐 노골적으로 나도 이중직 생각해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래도 좀 연장되는 질문이지만 공동체 형성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무리가 있어야지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고민하고 같이 해야지 그것만의 또 신학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고민할 그게 이중직으로 오히려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주변에도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꼭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쪼개서 성도들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계속 서로 자료 공유도 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숨기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네, 그래서 솔직하게 나눠야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중직에 대해서 나 고민했다. 이단열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면 여기 댓글 다시면 아마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겠죠. 그럼 연락 주시면 아마 전도사님이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이중직에 대한 생각들 많이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중직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지금도 물론 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둥바둥 하고 있지만 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뭐 제가 가진 생각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제 전도사님은 곧 졸업이세요. 네. 이제 내년 2월이면 졸업이죠. 사실상 12월이면 끝이고 이제 기말고사 아직 안 봤나요? 네. 이제 곧 보겠네요. 네. 네. 이제 그럼 이제 신대원 생활 안녕 하거든요. 자, 지금 2학년, 네. 이제 3학년 올라오는 학생들, 네. 그 학생들한테 이중직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3학년 네. 쯤부터는 고민해야 네, 돼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막 이제 갈등 시기예요. 자, 뭐 만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주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준다면 뭐 어떻게 준비해라, 네. 뭘 해라, 어떻게 뭐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라, 뭐 아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
2분 정도 네, 쭉 2분 한번 정도. 뭐 그냥 후배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거 뭐 제가 맞는 길도 가고 1년 뭐 그 뭘 알겠어요. 그냥 뭐 이런 말 너무 추상적이지만 막 뻔한 말이지만 기도하셔야 될 거고 당연하게. 근데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한테도 솔직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한테도 솔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돈을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돈을 버시는 분들의 가장 깊은 마음에는 오랫동안 결핍이 자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솔직하셨으면 좋겠고 3학년 올라오시면서 많이 사실 1학기 때도 그런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THM 뭐 가지? 어떤 목회하지?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고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정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솔직하면 그 방향대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것 같고 막 다친 마음으로 그냥 난 이걸로만 갈 거야 혹은 아니면 나는 더 뚜렷하게 하나님께 갈 거야 라고 할 거면 그 길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정답은 없다라고 하시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하나님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그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확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선택을 네.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 저는 좀 그런 확신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결정한 이 결정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리라고 저는 갖는 저만의 믿음이 좀 있는데 늘 맞아요. 그게 이거 위험해요. 막살 뭐 그냥 돈 벌러 이게 아니라 아니에요. 정말 예.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기도하시면서 길이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네. 나는 정말 전임 사역으로 그냥 목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열릴 수도 있고 저처럼 정말 난 그냥 공부하러 갔는데 갑자기 사회생활 다 경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번외편이다 그리고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린다 할 때 결론은 없다 그랬어요. 네. 이중직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전도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시기에 네. 좀 더 기도해 보시고 네.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시고 네. 맞습니다.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네. 폭넓게 생각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중직이라는 거는 아마 MZ 세대는 같이 늘 가야 하는 목회자들의 네. 숙명 같은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예측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러니까 저도 진로 상담이나 이쪽도 지금 뭐 준비하고 공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평생 직장인의 개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중직도 평생 하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사회적인 트렌드도 좀 보시면서 네. 준비하는 목회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또 이렇게 귀한 얘기들 많이 나눠주셨는데 참 나누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들, 우리 대상들, 우리 동료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렇게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느끼셨던 거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면 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시고 아까 진짜 저한테도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보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다양하게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많이 만나 보시고 너무 막 다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사역자 고민 상담소 번외편 우리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떤 도전이 되셨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우리가 같이 함께 겪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더 좋은 이야기들, 더 좋은 사역의 현장의 이야기들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